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대가 정말 길게 쭉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으로 점점점 그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점점점 그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기대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불로 불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의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하면 불로 불사의 삶을 있을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왔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신하를 세계 각지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가 한반도를 방문한 흔적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도에 남아있는데 바로 서귀포라는 명칭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진시황 시대의 사람인 서부울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되돌아간 포구라 하여서 붙인 이름이 바로 서귀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사를 위한 노력은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의 피를 이용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젊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젊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수혈을 통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받아서 노화를 막고 불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어의 고기를 먹으면 불사를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고, 로마 신화에는 여신 헤라의 젖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또한 스틱스 강에 온 몸을 담그면 불멸의 신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중국은 서왕모의 천도 복숭아를 따먹으면 불사를 얻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불로 불사를 꿈꾸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이렇게 불로 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의 최정상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풍요를 손에 움켜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길게 풍요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불사를 꿈꾸며 또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상의 풍요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으니 아프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좋은 병원, 유능한 의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데 주거의 불안 혹은 굶주림의 불안, 더위, 추위, 이동의 불편을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불필요하다, 쓸데없는 존재다, 심지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없어도 내게 있는 돈이 신이 되고 또한 권력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듯이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풍요인데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니 그 모든 풍요가 나의 수고와 헌신, 노력의 결과이며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손에 쥐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눈물의
그 결정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먼저 교회를 떠나간 그들처럼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만몬, 권력과 인기, 명성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만금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교훈을 받아먹고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말씀에 순종함도 없다. 너희의 삶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자 저들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몰라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너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너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말이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고 비유의 말씀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혹시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불신앙이 드러나자 엉뚱한 곳으로 지금 화제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시선도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더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로 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들을 이렇게 알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입술로 너희들의 삶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벌거벗은 날것에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지금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혼혈족이잖아. 너는 잡족이잖아.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는 귀신 들렸네? 얘가 말하는 거 진리처럼 들리지만 다 그냥 헛소리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소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이 탄로가 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강도와 그 수위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듣기 거부하고 심지어 진리를 공격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주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불신에 대한 심판과 그 후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비난과 모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공경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과학기술은 엄청난 진보와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보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예보한 대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고를 알리는 일도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해일, 지진, 태풍, 산불, 전쟁,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빨리 뉴스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안전 문자가 발송되어서 상황을 알려주고 대피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벌어주고 있습니다. 경고방송은 곧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당장 해안가로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은 해안가에서 서핑이나 혹은 수영을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그 해일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을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면 해일이 밀어닥치는 속도는 사람은 물론이고 차량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산사태로 혹은 눈사태로 쏟아지는 돌덩이와 눈덩이의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산재 폭풍은 거의 비행기 속도와 맞먹는 수준이기에 가까이 있다면 피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난을 미리 경고하고 더 일찍 피난한다면 그만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고가 가진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둔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어두워서 좀처럼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주님의 여정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찾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다시금 유대인들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같은 단어와 혹은 비슷한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조이며 확실하다,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조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토록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영생의 길이 주님께 있다라는 진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찾아서 불로 불사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장 좋은 양약을 먹어도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왜입니까? 아담의 범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그 선언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드셀라처럼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저주받은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와 오염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받게 하시려고 오셨기에 예수님 당신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모독하고 비아냥거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지금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명을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혼혈된 잡족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아도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모욕하는 그들에게조차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숨어서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범을 보여주시며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면 나를 말씀의 거울에 제대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예외의 기준에 딱 들어맞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이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고 부르고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잘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이처럼 사랑의 목소리를,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구령의 목소리를 계속 퉁퉁 하고는 튕겨내버리는 유대인들의 강팍함이 드러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확실하게 귀신 들리게 맞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고작 30살 정도밖에 살지 않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게 내가 바로 미치고 귀신 들렸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끝자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느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냐?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는 주님 손에 뭐가 없는 것으로 고민했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게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인데 물 이야기를 하네 이상한데라고 여겼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는 두레박이 없는데 라고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이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혼혈 잡족이라서 유대인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는 알 수 없어. 너 하는 것을 보면 너 귀신 들렸네. 미친놈이네 말하고 지금 이렇게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진리를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 맞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너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두고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여러분이 조각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친밀한 관계,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서도 밝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분석하며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 곧 거짓된 믿음을 그들에게 밝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말씀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거짓말쟁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현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수준이 바로 거짓말쟁이, 곧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말에 책임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고 그 실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셨기에 아브라함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알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의 말씀에 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해석이 성경의 앞뒤 문맥과 가장 잘 뜻이 통하기에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듣는 척은 하지만 건성으로만 듣고 앉아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꼬투리 잡으려는 말에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께 이제는 그들이 나이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아니십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언쟁이 나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 몇 살이야? 위아래도 모르는 멋시기가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거나 혹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기는 듯한 말투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 주장한 내용을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통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조건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도를 분명히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본문의 주님을 닮음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면서 혼전 동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어쩌면 목사인 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을 만지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마치 군인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 훈련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가르친 대로 그들 스스로 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음성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는 대놓고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아예 단정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숨어라는 헬라어는 에크리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세의 끝자락에 성도는 원색의 복음을 듣고 또 원색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최건능 목사님이 외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참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외쳐야 할까요? 목사인 저에게 먼저 외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도가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원색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에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원색의 복음이
힘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2주간에 걸친 거짓된 믿음의 말씀에 교훈에 잘 조명받아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신앙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 앞에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두 번째, 나는 성경에 오롯이 순종하는가?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가?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여러분,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예담 향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연약한 성도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간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빛의 삶이며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힘들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로 치려는 무리들에게서 전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훈해 주시는 모범을 보여준 주님처럼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는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예담 향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